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닫지 못하는데 이 시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옆 사람 가리키면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예배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표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부르십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고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
박간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급하게 받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력과 유익을 쫓아 살았던 저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볼로 씻으셔서 성도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에 드신 주님, 이곳에 우리 가슴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약한 세대 가운데 진리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부흥은 나라부터 교회의 부흥과 비전이 주게 되어 사명을 감당해 하시며 허락하신 비전 3천 성취가 속히 현실화되어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소를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의 유태 단임을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 말씀, 능력 총평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관주셔서 맡겨진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모님 안식을 맞아 미국의 방문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영유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의정불교회 전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정부 6배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 허락하신 빌리그램 전도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전헌시대로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전도대 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7배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의정부 40여 주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신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자녀들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최고의 골고를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자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열려문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주를 통하여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우리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풀리지 않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진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성을 감당하는 대상나라 성교 1등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 책임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북으로 분단이 이 땅 위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평화토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공소나 이슬람화 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동성애 절부 같은 악법들이 제정토록 막아 주시옵소서. 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성기지마다 크게 붕디게 기도합니다. 필리핀 아프리카 가성교회 마기원 정로가 사이트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원과 김서구 성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교학계 맹장관 성사님, 필리핀 도마게티 김경수 유성 성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트로 성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정명성님, 기타 여러 나라 성교사님 날마다 눈같이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태정 목사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장례 주며 장례할 때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봉화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손길에는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생업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늘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안식으로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송사님들과 출타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독감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독감이 이번에 굉장히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인가 봅니다. 어쨌거나 각 건강 모쪼록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합시다. 다음 주일 또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성찬 예식도 1, 2부 함께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질버트 목사님 둘째 딸 건강한 성장과 치료비 충당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부터 매주 쉐마홀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한 주간에 힘들고 지쳤던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간 기도를 신청해 주시고 7명의 전도자를 작정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다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오병이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중보기도팀과 전문 전도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시간 맞추어서 함께 오시면은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 달여 조금 더 남겨두고 계속해서 칸타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1시부터 2층 성가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26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래 나와 있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수험생들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 고3 수험생들 이름은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또 더 좋은 학교를 위하여서 1년 동안 더 열심히 또 다시 준비했었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장님들께서는 2026 셀 편성을 위한 설문지를 수령하시고 작성하셔서 23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이죠. 23일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설문지 수령 장소는 교역자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에는 총요전도의 주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셀별 기간별 미리 준비하셔서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 같이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할 음악과 영상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셀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께서는 교역자실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미리 준비를 해서 방송실에 컴퓨터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로 미국을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전도회 총회는 12월 첫째 주일인 12월 7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음을 전합니다. 이미애 집사님 친정 어머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48 교구와 청년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중식은 박경수 권사님, 홍순자 권사님, 이춘기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김정문 성도, 조은순 성도가 자녀 주심 감사하여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오셔서 환영하겠습니다. 박시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박시현 성도님, 네, 뒤에 계시는군요. 오대순 성도님, 네, 뒤에 계십니다.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 부흥과 비전 3천을 위하여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몸이 아파 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이창순 권사님과 이정민 권사님 암으로 굉장히 힘겹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하여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버트 목사님 딸 건강한 성장과 치료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2025년 부흥 비전 부흥은 나로부터란 표어대로 연말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서, 또한 베이스 처치 건축을 위하여서, 2026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위하여서, 출사들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202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비전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일찍 복음이 시어시고 성도하면서 대한민국 축복의 근원이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로 인해서 정상 세대자가 있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백성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라며 일단 이 민족이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루시도록 많은 영광과 상황에서 푸른 때와 시갈 때같이 올려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전 3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인해서 의정부 양주 동료처럼 성취하되어지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2026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회 또한 모든 진행 과정을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임목사님 사모님 외식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번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영성과 지성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족의 영적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임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2026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12년간의 모든 노력을 한날에 쏟아부을 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 축복 허락하셔서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년을 좀 더 준비하여서 이번 재수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더욱더 이룬 바 목표한 대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2025년 부흥은 나로부터란 표어를 위하여서, 베이스 처치 건축을 위하여서, 2026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오를 가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일정과 현지에서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심을 통하여 더욱 영상과 지성이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롭게 더욱더 목회 사역에 정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잘 소화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대학 수학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12년간의 노력을 한날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 축복하셔서 그 아이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말씀 씨앗의 은혜가 내려져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처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세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날을 감사절로 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절 축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바자회 같은 것도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역 기관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벌써 3번의 바자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주변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표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평강의 요구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 개인의 마음에 가져다 주신 그런 평강,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평강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또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스승이 대중들에게 어느 날 막 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3개를 주는 거예요. 그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이것을 수행하던 제자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를 줍니다. 그 스승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저 사람은 1개고 저 사람은 3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스승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배우는 것이 없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제자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이 제자는 그 스승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스승님은 그때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떡을 어떤 사람에게는 1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3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근데 제자는 이때 스승이 어떤 기준으로 떡을 나눠주는지 비로소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떡을 1개 받은 사람은 떡을 주면 한 손으로 받습니다. 한 손을 내민 사람한테는 떡을 1개 줍니다. 2손으로 받는 사람한테는 떡을 2개를 줍니다. 근데 2손을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3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스승이 평생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결국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하면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 그것을 스승은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요, 감사해야 할 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여 삶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비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고 또한 10년 이상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연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항상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은 그 감사의 자세가 능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힘은 결국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삭막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정은 분수처럼 끌어올라서 감사로 승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건강함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때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간직해야 하지만 어버이날과 부모님 생신 때는 우리가 구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런 벼이삭이 잘 되도록 적당한 날씨와 때를 따라 내리신 비와 농작물을 잘 짓게 할 수 있는 토지,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농부의 건강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 수확물이 농작물은 아니지만 그 대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생활의 풍족함을 맛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진정한 감사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절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건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인류의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가 아닐까요? 형 가인은 곡식으로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서 자기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들 형제에게 종교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진정한 감사가 결여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진정한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고생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또한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기가 유명한데, 이들은 영국에서 개신교의 탄압이 있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였습니다만,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때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파티를 열고 큰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뜨거운 감사의 표현이 오늘날 번영한 미국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게 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장엄한 체험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참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참뜻은 첫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 감사는 죽어야 할 생각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구렁에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건져 올리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게 되며 사랑하게 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이타적인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하는 마음의 평안이 솟아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참뜻은 찬송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의 표현이 넘치는 생활에서 찬송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생활은 마땅히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좋은 일 혹은 잘된 일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또 이거 내가 받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안 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가 뭘 주면 그때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한 경우가 아니죠. 잘된 일이나 안 된 일이나 맞지 않는 일에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순경이나 역경 혹은 성공이냐 실패나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범사에 감사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되건 못 되건 감사를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고전, 즉 태초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라서 감사를 하려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각을 갖고 보면 모두가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 내가 감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런 경건한 성도를 항상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이 감사를 더하게 하여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어머니의 젖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젖을 빨아먹으며 젖이 적어질 것 같은데 젖이 적어지지 않고 더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아가에게 아끼고 젖을 빨리지 않게 하면 그 젖은 빨리 마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로 우유를 다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또 송아지를 데려와서 어미의 젖을 또 물립니다. 그러면 젖소의 젖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감사를 표현함에 인색한 사람은 감사가 말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표현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사회에 불멸의 공헌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9은 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한 사람은 즉시 돌아와 감격하여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거나 축복을 받았거나 다른 무슨 일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교묘한 이유로 방해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감사의 마음도 식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 할 일을 먼저 해놓고 하면 잊어버려요. 나중에 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서 말하기도 좀 뻘쭘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감사의 마음도 식어지기 때문에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을 고친 이름 모를 사마리아 사람은 가족보다 친지보다 친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나병을 고쳐서 마음이 기뻤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 다음이었던 겁니다. 감사는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 교회도 귀하게 여기겠지만 주님도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벼슬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 사람 없습니다. 내가 벼슬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벼슬아치인지 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이 모르면 그 노력이 얼마나 되었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꿈 같은 환경에서 온갖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다 읽어보아도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사 표현은 없죠. 2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감사 표현이나 행위는 없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생활을 했던 겁니다. 3장은요,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감사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후대적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의 모형이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도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타락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번째로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의 몸과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은 모두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물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바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손과 발과 제 입과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지혜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거성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분의 수술실에서 언제나 칼을 손에 쥐고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항상 메스를 들고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수술하는 것은 실패가 없었대요. 또한 북한에서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손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생활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봅니다. 이 쇼츠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플레이되는 영상을 보면 미국의 어떤 학교나 직장과 병원 이런 것들 중에서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교실과 복도와 병실과 건물들을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교실 문 앞에서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곳에 오는 아이들, 이곳에 오는 환자들, 내가 만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해 주시고 이들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즘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를 시작하기 전, 이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가 찍는 게 아니에요. CCTV에 그런 것들이 찍혀서 누군가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것들 아닙니까? 결론은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이며 에너지입니다. 넬슨 박사는 감사의 힘을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롭게 해석 요소를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그 순간 문제가 기회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우둔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출신의 금융인이자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인 존 템플턴의 권면처럼 우리는 첫째로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표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까지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뭘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니까 아버님께서 어느 날 옆에서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달라고 해서 다 주시더냐라고 해서 아니요, 안 주시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상한 거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것을 기다리면 희망이 생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처럼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미리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거 미리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니?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햇빛을 허락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사탄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유 집사님 교회 와서 감사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왔어 이러고 말죠. 꾸준한 훈련과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 결단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 속에 가인처럼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담기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실천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내가 받은 3가지 감사, 오늘 내가 느꼈던 3가지 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고백하는 감사 노트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아침에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평형 주차가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슬쩍 밀어줬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서 차를 밀어줬음. 감사함. 그렇게 다 적어보는 거죠. 세 번째로 관계의 실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임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편지로써, 카톡으로써 표현하며 감사의 에너지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만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동을 넘어서 영원한 습관이 되도록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도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에 감사하게 하시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감사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표현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을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며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정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